하나님 말씀은 디모데후서 3장 14절부터 17절입니다. 디모데후서 3장 14절부터 17절. 13절부터 읽어드리겠습니다. 13절은 없는데 성경을 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13절부터 17절까지 신약성경 345페이지입니다. 제가 봉독해드리겠습니다. 악한 사람들과 속이는 자들은 더욱 악하여져서 속이기도 하고 속기도 하나니 그러나 너는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라. 너는 내가 누구에게서 배운 것을 알며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아멘. 기도드리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생명의 말씀, 진리의 말씀, 우리로 죄를 발견하고 깨닫고 회개하고 돌이키게 하는 말씀, 천국길 가게 하는 말씀, 악한 사탄 마귀의 괴계에 속지 않게 하고 맞서 싸워 승리하게 하는 생명의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듣습니다.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잘 깨달아 알게 도우소서. 전하는 자나 듣는 자 모두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마음에 새기고 믿고 따르게 도우소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것이고 사탄 마귀와 싸워 승리할 것이고 하나님이 계신 천국에서 영생을 누리게 될 줄을 믿습니다. 온전히 주장하시기를 바라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 본문은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말씀이고 또 무수하게 들었던 말씀입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정리하면 오늘 본문을 통해서 이제 하나님이 알려주시는 것은 성경은 그냥 인간이 마음대로 이것을 기록해야 되겠다, 저것을 기록해야 되겠다, 인간 마음대로 기록한 것이 아니고 성령께서 그 사람을 감동시키셔서 그 사람의 마음과 그 사람의 생각과 그 사람의 기억과 그 사람의 모든 전인격을 주장하셔서 그 사람이 기록을 하지만 하나님이 기록하라고 하신 것을 기록하게 하셔서 이 성경은 예를 들어서 디모데후서는 바울이 기록했죠. 바울이 기록했지만 하나님의 말씀이고 마태가 기록했지만 하나님의 말씀이다라는 것을 알려주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이 성경을 보게 되면 이 성경을 통해서 죄인들이 구원 얻는 그 길을 발견하게 되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15절에 있는 대로 구원 얻는 지혜를 얻게 됩니다. 이 성경을 통해서 다른 어떤 위대한 백과사전을 통해서 얻는 것이 아닙니다. 성경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는구나, 이 진리를 발견하게 되는 것이고 또 이 성경을 통해서 이제 의로 오늘 본문에 보게 되면 이제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람이 온전하게 되는 거예요. 성경을 통해 교훈을 받고 책망을 받고 바르게 함을 받고 의로 교육함을 받아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된다. 그러니 세상에 있는 그 죄인들은 서로 악을 따라서 그 세상의 그 사람들의 탐욕을 따라서 악한 사탄 마귀의 그 속임을 따라서 서로 속기도 하고 속이기도 하면서 그렇게 아비규환같이 살아가지만 너희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라. 그러면 구원 얻는 지혜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 얻는 지혜를 얻게 되고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교훈받고 책망받고 바르게 굳혀지게 되고 의로 교육을 받아서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온전하게 되느니라. 그러니 성경 말씀을 따라 살아가라. 신앙생활과 일상생활의 법칙으로 믿고 삶을 살아가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을 드리는 것은 지난주에 미리 말씀드렸던 대로 우리가 우리의 인생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우리 인생을 책임을 져야 되잖아요. 그럼 어떻게 바르게 살아가서 우리 인생에 대해서 정말 그 책임을 온전히 감당할 수 있을까에 대해서 말씀을 오늘 드리겠다 그랬는데 답은 분명합니다. 오늘 성경 말씀, 오늘 본문에 있는 대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성경 말씀을 따라서 신앙생활을 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을 읽었지만 이 본문을 자세하게 설명하는 것이 아니라 이 본문 전체에서 이야기하는 대로 모든 삶, 신앙생활과 일상생활에 있어서 성경 말씀을 따라서
살아가게 됐을 때 우리의 책임을 온전히 바르게 감당해서 결산하는 날에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칭찬을 받고 상급을 받게 된다라는 내용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시 좀 지난 시간에 말씀드린 것을 정리하면 이제 하나님께서 모든 되어질 일들을 창세 전에 미리 계획하셨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창세 전에 하나님께서 모든 되어질 일들을 계획하셨고 그 다음에 구원받을 자와 버림받을 자를 하나님께서 미리 정하셨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랬을 때 우리들 인간들의 마음에 이렇게 드는 생각은 무엇이냐면 그럼 우리는 무엇인가? 하나님이 모든 되어질 일들을 정하셨다면 구원받을 자와 버림받을 자를 정하셨다면 그럼 우리는 로봇인가? 우리는 아무런 어떤 자유롭게 우리의 의지를 따라 살아갈 수 있는 존재가 아닌가? 그러면 모든 책임은 하나님께 있는 것 아닌가? 이러한 생각을 한단 말이에요. 그러나 절대로 그렇지 않다 그랬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작정하시되 전능하신 능력으로 하나님이 모든 것을 정하시되 그 안에서 인간들의 자유와 의지를 침해하시지 않았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모든 것을 정하셨지만 인간들은 자유롭게 자기의 의지를 따라서 삶을 살아갈 수 있게 정하셨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들은 어떻게 그럴 수 있는가? 그러나 성경이 분명히 말씀을 하고 있어요. 에베소서 1장에도 보게 되면 하나님이 창세 전에 모든 것을 다 정하셨다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근데 오늘 본문에서도 또 무엇을 말씀하고 있습니까? 그러니까 너희들은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살아가라 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성경이 그렇게 말하고 있고 우리의 삶을 돌아봤을 때 정말 하나님이 작정하신구나. 모든 것들은 하나님이 작정하신 대로 되어지는구나 라는 것을 발견하게 되고 동시에 우리의 삶을 보더라도 인간의 자유도 의지의 자유도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확인을 하게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인생에 대한 책임을 하나님께 돌릴 수 없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정하셨지만 그 정하신 가운데에서 인간으로 하여금 자유롭게 그 자기의 의지를 따라서 살아갈 수 있도록 정하셨기 때문에 인생에 대한 책임을 하나님께 돌려서는 안 되고 자신의 인생에 대한 책임은 자신이 져야 한다라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기억을 해야 됩니다. 그러면 우리가 우리의 인생에 대한 책임을 져야 되는데 어떻게 해야 그 책임을 온전히 감당할 수 있을까? 그것은 이제 오늘 그 본문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갈 때 우리 인생에 대한 온전한 책임을 잘 감당하게 되고 결산하는 날에 하나님으로부터 칭찬을 받게 되고 하나님의 또 인생을 통해서 영광을 드러내고 나 자신을 유익하게 하고 다른 사람들을 유익하게 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좀 구체적으로 좀 이따 말씀을 드릴 텐데 모든 영역에 있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야 우리가 감당해야 될 책임을 온전히 감당할 수 있다라는 것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이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지 않음으로 인해서 자신들의 책임을 다 감당하지 못하고 그로 인해서 자신에게 감당할 수 없는, 자신도 감당할 수 없는 피해를 당하고 다른 사람들에게도 정말 감당할 수 없는 그 피해를 끼치고 하나님의 영광을 가린 것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아담과 하와를 우리가 보게 되면 범죄함으로 말미암아서 자신들에게, 아담과 하와 자신에게 얼마나 많은 그 해를 끼쳤습니까? 또 아담과 하와는 모든 인류의 대표입니다. 그냥 개인이 아니에요. 아담은 모든 인류의 대표인데 대표로서 범죄해갖고 그 아담이 대표하는 모든 후손들인 우리들까지도 죄로 오염되고 부패된 거예요. 사망의 종로로 타게 된 거예요.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슬프고 괴롭고 병들고 또 눈물 나고 전쟁과 여러 가지 그러한 죽음을 맞닥뜨리게 된 그 원인이 무엇입니까? 아담이 자기의 인생을 감당하지 않아서 그런 거예요. 아담이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그 책임을 감당하지 않았기 때문에 아담 자신도 피해를 본 것이고 아담이 대표하는 우리 모두도 이러한 지금 정말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같은 인생을 살아가게 된 것이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됩니다. 사울 왕을 보세요. 하나님이 사울을 왕으로 세워주셨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영광을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그렇게 살아가지 않음으로 말미암아서 자신도 하나님에게 버림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사울만 해를 당했습니까? 그 이스라엘 사울 왕 밑에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도 수많은 피해를 당했죠. 다윗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마음에 합했던 다윗이었지만 순간의 탐욕으로 인해서 간음죄를 저질렀고 살인죄를 저질렀어요. 그래서 우리아가 그 목숨을 잃게 되었고, 우리아만 목숨을 잃었습니까? 우리아의 가족들은 얼마나 상심이 컸겠습니까? 그로 인해서 이스라엘 백성들도 얼마나 낙심을 하고 피해를 받았습니까? 내가 내 책임을 하나님 앞에서 말씀대로 살아가지 않으면 나뿐만 아니라 수많은 사람들이 피해를 당하게 되는 것이고,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이 가려지게 되는 거예요. 오늘날 북한의 김일성이나 김정일이나 김정은을 보세요. 자신의 탐욕을 따르는 인생을 삶으로 인해서 무수한 사람들이 죽었어요. 총에 맞아 죽고 굶어 죽고 수용소에서 비참하게 매맞아 죽고, 지금도 수많은 사람들이 비참한 삶을 살고 있어요. 그 사람들 때문에, 자기들의 탐욕을 따라서 살아가는 것 때문에 수천만의 그 북한 주민들이 70년 이상 넘게 그 고통을 당하고 있는 거예요. 반드시 하나님께서 책임을 물으실 것이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됩니다.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입니다. 정치인들의 잘못으로 인해서 얼마나 많은 우리가 고통을 당하고 있습니까? 요 근래에도 집값이 한 거의 5년 동안 2배가 넘게 뛰었어요. 이 근처 집값을 보게 되면 도저히 이제는 이 근처 집을 살 수 있는 사람들이 없어졌어요. 정말 부자들은 더 부자가 됐고 가난한 사람들은 더 가난한 사람들이 되었어요. 단순히 집 문제가 아닙니다. 젊은이들이 결혼할 마음을 갖지를 않아요. 결혼을 해서 살아야 되는데 너무 비싸니까 결혼을 할 엄두를 안 냅니다. 물론 그리스도인들은 그래도 결혼해야 됩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이 도와주실 것이기 때문에 믿고, 또 반듯한 집에서 살지 못하더라도 정말 단칸방에, 다시 옛날처럼 그렇게 우리 어려운 시절에 단칸방에 살더라도 결혼해야 됩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고, 그래야 하나님의 또 영광을 드러내고 우리 자신도 복되게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금의 삶의 현실이 너무나 힘들고 어려울지라도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신뢰하고 결혼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세상의 사람들은 도울 하나님이 없죠. 그러니까 그들은 자신들이 자신의 인생을 책임지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혼을 안 하려고 해요. 결혼 안 하는, 혼자 살면 되지. 그게 문제가 아니죠. 자녀를 낳지 않습니다. 가정이 형성되지를 않아요. 그렇게 되면 결국은 국가의 그 근간이 무너지게 되는 거예요. 가장 기본되는 가정이 형성되지를 않고, 그렇게 되니까 국가가 무너지게 된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중국이 우한연구소에서 이상한 실험으로 말미암아서 지금 우리가 영화에서나 볼 수 있는 이러한 일들이 지금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예전에 영화에서 미래에 세균이 어떻게 퍼져서 수많은 사람이 죽고 방독면을 쓰고 다니는 그러한 공상과학 영화에서나 보는 일들을 지금 우리가 이렇게 예배를 드리는데 행하고 있단 말이에요. 한 사람이 하나님 앞에서 자기의 인생을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지 않음으로 인해서 자기는 물론이거니와 수많은 사람들에게 피해를 준다라는 것을,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운다라는 것을 우리가 마음에 명심을 해야 됩니다. 그냥 단순히 내가 피해받고 하나님의 영광 가리고 또 다른 사람에게 피해 주는 그것으로 끝나는 것도 아니에요. 무엇이 또 남아있습니까? 계속 말씀드렸던 대로 하나님의 결산이 남아있는 거예요. 우리의 인생의 삶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결산할 날이 있다라는 것도 우리가 더 기억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25장에 보게 되면 달란트 비유가 나오죠. 주인이 종들에게 5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를 주었어요. 그 5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 하니까 그게 좀 적은 것 같잖아요. 근데 1달란트가 6천 데나리온이라고, 그러니까 6천일을 일해야 받는 돈이 1달란트입니다. 그러니까 오늘날 막노동, 예를 들어서 조금 해서 더 해서 한 10만 원 받는다고 생각해 보세요. 막노동에서 10만 원을 받으면 1달란트가 6억 원입니다. 6억 원. 그러니까 어마어마한 돈이죠. 그 돈을 이제 그 종들에게 맡긴 거예요. 맡기고 끝났습니까? 아닙니다. 주인이 돌아왔습니다. 주인이 돌아와서 5달란트 받은 자와 결산했습니다. 2달란트 받은 자와 결산했어요. 1달란트 받은 자와 결산했다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됩니다. 우리의 인생이 우연히 이렇게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이 세상을 만드시고
우리를 이 땅에 보내신 거예요. 그냥 마음대로 놀고 먹으라고 보내신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생육하고 번성하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라고 그 사명을 우리 모든 인간에게 주셔서 우리에게 이 땅에서 살게 하신 것입니다. 이 인생이 그냥 지나가지 않습니다. 반드시 하나님은 이 인생에 대해서 결산한다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22장 12절에 보게 되면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줄 상이 내게 있어 각 사람에게 그가 행한 대로 갚아주리라 그랬어요. 각 사람에게 그가 행한 대로 갚아주는 것이 마지막 때에 일어난다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우리 인생이라고 해서 마음대로 살아서는 안 돼요.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그러면 말씀드렸잖아요. 성경 말씀대로 살아라. 성경 말씀은 하나님의 성령의 감동으로 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성경 말씀을 믿고 따르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 얻는 그 지혜를 얻는다. 성경 말씀을 따라 살아가게 될 때에 의로 교육함을 받고 교훈을 받고 책망을 받고 바르게 함을 받아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살아간다. 성경 말씀을 신앙생활과 일상생활의 법칙으로 삼고 살아가라 라고. 그러면 너의 모든 책임을 온전히 감당할 것이고 또 거기에다가 하나님의 칭찬과 상급을 받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구체적으로 그럼 우리가 이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야 되는데 좀 4가지 영역을 나눠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하나님 앞에서 가정생활을 할 때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가정이 우연히 어쩌다가 만들어진 게 아니에요. 살아가다 보니까 서로 남녀가 좋아하게 돼서 그럼 결혼합시다 해서 가정이 남자와 여자 사람에 의해서 시작된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창세전에 처음부터 가정이라는 제도를 그걸 계획을 하시고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셨다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가정이 우연히 생긴 것이 아니고 인간이 고안해낸 것도 아니고 하나님이 세우신 거예요. 마태복음 넘겨보세요. 19장 6절에 보게 되면 결혼은 뭐라고 말합니까?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것이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이 정하신 거라고 그랬어요. 16절에 그런즉 이제 둘이 아니요 한 몸이니 그러므로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것을 사람이 나누지 못할지니라 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결혼이라는 것이 내가 좋아서 우연히 그냥 우리 남자와 여자가 서로 그렇게 한 줄 알았더니 그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짝지어 주신 거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가정을 이루게 됐다라는 거예요. 가정은 우연히 생긴 게 아닙니다. 창조 때부터 하나님께서 창세 전에 계획하시고 처음부터 아담과 하와로 하여금 가정을 이루게 하신 거예요. 그리고 가정을 이루게 하셔놓고 하나님이 알아서 살아라 하셨습니까? 아닙니다. 가정에서 부부는 어떻게 남편과 아내는 어떤 마음과 태도로 서로 살아가야 되는지, 또 부모와 자식은 어떤 마음과 태도로 살아가야 되는지를 분명히 말씀을 하셨어요. 에베소서 5장 22절부터 보게 되면 부부간에 하나님이 명령하셨습니다. 아내들이요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주께 하듯 하라. 이는 남편이 아내의 머리됨이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됨과 같음이니 그가 바로 몸의 구주시니라. 그러므로 교회가 그리스도에게 하듯 아내들도 범사에 남편에게 복종할지니라 그랬어요. 그래서 아내들이 남편에게 어떤 마음과 태도를 가져야 돼요. 나보다 못났고 나보다 부족한데 내가 남편을 그렇게 섬겨야 되는가? 시대가 어느 시대인데 라고 할 수 있어요. 그러나 그것이 내가 이렇게 자존심 상하고 내가 굴종하는 거 아닙니다. 이거는 하나님의 뜻이에요. 그건 자존심 상해할 필요 없어요. 하나님의 뜻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것이죠. 그리고 남편들에게는 그럼 섬김만 받으라고 했냐? 아닙니다. 아내들이 더 이득이에요. 왜 그렇습니까? 25절에 보게 되니까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그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신같이 하라 그랬어요. 다시 말해서 남편들은 아내를 위해서 목숨을 버리라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위해서 목숨을 버린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위해서 자신을 주신 것처럼 남편들은 아내를 위해서 목숨을 버리라는 거예요. 그래서 남편과 아내의 그 관계를 그냥 자기 마음대로 그렇게 살아가서는 안 되고 하나님이 분명히 정해준 대로 살아가야 된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부모와 자녀들도 마찬가지죠. 6장 1절에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 있는 첫 계명이니 이로써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그랬어요. 그 다음에 또 부모님들에게 자녀들을 어떻게 대해야 될까 말씀하십니다. 4절 또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은 가정을 세우시고 너희들 알아서 살아가라 그렇게 하시지 않았습니다. 남편은 이렇게 해라, 아내는 저렇게 해라, 부모는 이렇게 해라, 자녀들은 저렇게 해라 분명히 말씀을 하셨어요. 말씀하신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믿고 따랐는지 결산을 안 하시겠습니까? 결산을 하신다라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기억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은 우리에게 책임이 있는 거예요. 그 책임을 어떻게 잘 감당할까요? 하나님이 알려주신 대로 믿고 따르면 되는 것입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도 하나님이 세우신 곳입니다. 교회 생활을 그렇기 때문에 내 마음대로 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머리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명령을 따라서 교회 생활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4장 11절에 보게 되면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가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 전하는 자로,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삼으셨으니 이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라고 기록이 되어 있어요. 먼저 여기 말씀드리면 11절에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 전하는 자로,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 교사라는 것은 이제 신학 교수를 말을 하는 것입니다. 성경의 박사를 말을 하는 거예요. 11절에 보게 되면 교회는 다 말씀을 전하는 직분들이죠.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서 모든 것들이 움직여진다라는 것을 말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전해짐으로 말미암아서 성도가 온전케 된다라는 거예요. 직분을 맡은 특별히 모든 직분자들도 포함되는 거죠. 그러나 1차적으로는 하나님의 말씀을 맡은 자들이 그 말씀에 봉사를 하는 거예요. 이게 봉사하는 거죠.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잘 이렇게 증거하는 거죠. 그 일을 통해서 교회가 세워지는 거예요. 오늘날에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교회가 세워지기 위해서는 정치인도 한 명 있어야 되지 않나? 구청장도 한 명 있고 구의원도 있고 동장도 한 명 있고 국회의원 있으면 뭐 더 바랄 것 없고 뭐 아니면 판검사라도 한 명 있으면 그렇게 하면 그 주변 사람들이 다 모여듭니다. 그래서 그런 사람들이 있어야 교회가 세워지지 않는가라고 생각을 해요. 실제적으로 그런 사람들이 있는 교회는 정말 이렇게 건물이 정말 대단하게 세워지고 사람도 많아지게 됩니다. 그러나 그것은 외형이라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성경에서 정치인도 있어야 된다, 국회의원도 있어야 된다, 그래야 교회가 든든히 세워진다라고 말씀하신 적이 한 번도 없어요. 오히려 그것은 그 교회의 해가 될 수도 있다는 것을 기억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교회가 세워지는 것은 무엇에 의해서 세워지냐?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서 세워지는 거예요. 성도들이 온전하게 되는 것은 무엇에 의해서 세워지냐? 정치인에 의해서 온전히 되는 거 아닙니다. 회사 사장에 의해서 온전히 되는 거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서 사람들이, 성도들이 온전해진다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기억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각자의 직분을 주어서 하나님께서 말씀을 전하게 하셔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하십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하시고 하나님을 알게 하세요. 안다라는 것이 단순히 옆집에 누구 사는 이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살아계신 하나님으로, 삼위일체 하나님으로, 그 계속해서 말씀드렸던 그런 하나님에 대해서 알게 하고 믿게 하고 의지하게 하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을 아는 거라는 거죠. 그리고 우리 모두가 하나로 만드는 거예요. 하나로 만드는 것은 무엇에 의해서 만들어집니까? 말씀을 따라서 살아갈 때 하나가 되는 것입니다. 온전히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신앙의 그러한 모범을 통해서 우리가 중보자가 되라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섬기는 모범을 보여준 그런 것은 우리가 본받아야 돼요. 우리가 십자가에 못 박히는 거 본받는 게 아니고 하나님을 섬기는 것을 보여준 그러한 장성한 분량에까지 우리가 충만하게 이르러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는 우리가 이제부터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여 그래야 어린아이가 되지 않습니다. 속임수와 간사한 유혹에 빠지지 않습니다. 온갖 교훈의 풍조, 이단 사상이나 세속의 사상에 밀려 요동하지 않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 다음 넘겨보세요.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해야 됩니다. 우리가 교회 생활할 때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라가야 됩니다. 그는 누굽니까?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그에게서 온 몸이 각 마디를 통해 도움을 받음으로 연결되고 결합되어 각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하여 그 몸을 자라게 하며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세우느니라 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내가 이것을 말하며 주 안에서 증언하노니 이제부터 너희는 이방인이 그 마음에 호망한 것으로 행함같이 행하지 말라. 교회에 왔으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그 하나님이 명령하신 대로 그 말씀을 따라 그 명령하신 대로 살아가라는 거예요. 이전처럼 세상에서 살던 방식, 돈이 있으니까, 지위가 있으니까, 어떠니까 그것을 가지고 주장하지 말고 교회에서는 하나님이 알려주신 대로 하나님의 말씀에 복종하고 각자 맡은 직분을 감당해서 자신의 믿음을 성장시키고 다른 사람들의 믿음을 성장하도록 돕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그 일을 감당하라는 거예요. 교회에서는 너희들 마음대로 이제는 이방인의 그 마음에 호망한 것처럼 살아가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살아가라 라고 하나님이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우리의 삶을 결산하실 때 교회의 삶에 대해서는 결산하시지 않으실까요? 어떤 마음과 태도로 교회의 삶을 살았는지 하나님은 결산하십니다. 가정의 삶을 어떻게 살았는지, 하나님이 알려주신 대로 가정의 삶을 살았는지, 교회의 삶을 어떻게 살았는지, 하나님이 알려주신 대로 교회의 삶을 살았는지 결산하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갈 때 가정생활도 복되게 되고 교회 생활도 복되게 되고 칭찬받는, 상급받는 그러한 결산을 맞이하게 될 것이죠. 직장 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에베소서 6장의 말씀을 우리가 적용을 할 수 있어요. 물론 지금 직장의 경영자는 주인이고 그 다음에 종업원들은 노예고 이런 거는 아닙니다. 직접 적용을 할 수는 없지만 그래도 에베소 6장의 그 말씀이 우리에게 오늘날 직장 생활을 하는 데 있어서도 아주 우리에게 그 등불이고 빛이 되는 말씀으로 사용을 할 수 있는 거예요. 6장 5절에 보게 되면 종들아, 넘겨보세요. 두려워하고 떨며 성실한 마음으로 육체의 상전에게 순종하기를 그리스도께 하듯 하라. 눈가림만 하여 사람을 기쁘게 하는 자처럼 하지 말고 그리스도의 종들처럼 마음으로 하나님의 뜻을 행하고 기쁜 마음으로 섬기기를 주께 하듯 하고 사람에게 하듯 하지 말라 그랬어요. 이 당시 종은 오늘날의 어떤 직원 이런 정도가 아닙니다. 노예예요, 노예. 정말 우리나라의 종입니다. 제 아는 목사님이 지금 연세가 70도 안 되셨는데 경상도 쪽에 계셨는데 하도 부자라서 그 70도 안 되신 분이 초등학교 다닐 때 종이 업고 다녔다고 합니다. 하인이. 초등학교 국민학교 다닐 때 하인이 업고 다녔대요. 그러한 종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한 종이 얼마나 정말 인생을 살아갈 때 사람 같은 삶을 살았겠습니까? 6.25나 선교사들 처음 들어왔을 때 일제시대 때의 그 사진들을 보게 되면 얼마나 비참한지 모르죠. 그러한 종들에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얼마나 억울하냐. 원수 갚을 날이 이제 곧 올 것이다. 조금만 참고 이를 갈아라. 말씀하십니까? 그러지 않았어요. 종의 자리에서 두려워하지 말고 떨지 말아라. 오히려 그 주인을 공경해라. 공경하는데 어느 정도로 공경하라고 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공경하듯 공경하라 그랬어요. 거짓으로, 외식으로, 모양만 그렇게 하지 말고 진심으로 그 주인을 섬기라고 했어요. 주님을 섬기는 것처럼 주인을 섬기라고 했어요. 왜 그렇습니까? 8절에 보게 되니까 이는 각 사람이 무슨 선을 행하든지 종이나 자유인이나 주께로부터 그대로 받을 줄을 알미리라고 했어요. 하나님이 결산한다. 너가 종이지만 너가 그 종으로서의 어떤 삶을 살았는지에 대해서 내가 결산할 것이다. 세상은 종이냐 아니냐가 중요하죠. 그러나 하나님은 그게 중요한 게 아니다. 너가 종이지만 너는 나의 자녀다. 너는 나의 아들이다. 그러니 두려워하지 말고 내 명령을 따라서 너가 있는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주인에게도 말하죠. 상전들아, 너희도 그들에게 이와 같이 하라 그랬어요. 종에게만 내가 주인이고 너는 종이니까 나를 예수 그리스도 공경해라 라고만 말하지 않았습니다. 너가 주인이냐? 너도 종이 너를 예수 그리스도 뜻 대하듯 상전인 너도 종을 예수 그리스도 대하듯 그렇게 하라고 말씀을 하시고 있습니다. 상전들아, 너희도 그들에게 이와 같이 하고 위협을 그치라. 이는 그들과 너희의 상전이 하늘에 계시고 그에게는 사람을 외모로 취하는 일이 없는 줄 너희가 알미라 그랬어요. 상전들아, 너희가 잘났다고 교만하지 말아라. 너희들의 능력과 너희들의 지혜와 권세 때문에 너희들 스스로 상전의 자리에 있는 거 아니다. 내가 은혜로 너희들을 상전의 자리에 있게 한 것이다. 너희들이 사람들에게는 상전이지만 나에게는 종이다. 이것을 분명히 기억하고 너희들 마음대로 행하지 말고 내 명령을 따라서 행해라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종도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서 행했는지 안 했는지에 대해서 이렇게 결산을 받을 것이고, 상전들도 나는 상전이니까 행복한 인생을 살았다. 그게 문제가 아닙니다. 종의 자리에 있건 상전의 자리에 있건 어느 자리에 있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살았는지가 중요한 거예요. 그러나 세상에서는 내가 종인지 내가 상전인지 이게 중요한 거죠. 이게 인생의 전부가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결산할 때는 상전이냐? 통과. 종이냐? 불합격. 이렇게 하지 않습니다. 종이든 상전이든 하나님은 그 사람의 지위와 권세를 통해서 판단하시지 않습니다. 그 사람이 자기가 있는 자리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살아갔는지 살아가지 않았는지 이것을 평가하신다라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모든 인생을 살아갈 때에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야 된다라는 것을 마음에 명심을 해야 되는 거예요. 국민으로서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베드로전서 2장 13절에 보게 되니까 인간의 모든 제도를 주를 위하여 순종하되 혹은 위에 있는 왕이나 혹은 그가 악행하는 자를 징벌하고 선행하는 자를 포상하기 위하여 보낸 총독에게 하라. 곧 선행으로 어리석은 사람들의 무식한 말을 막으시는 것이다. 너희는 자유가 있으나 그 자유로 악을 가리는 데 쓰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종과 같이 하라. 뭇사람을 공경하며 형제를 사랑하며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왕을 존대하라 그랬어요. 이것이 국민으로서 해야 될 본분입니다. 정치 영역이니까 내 마음대로 해도 되겠지? 아닙니다. 정치 영역이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국민으로서의 삶을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국민으로서 책임감을 가지고 살아가야 됩니다. 나에게 하나님이 섭리 가운데 우리나라에 내가 대통령을 뽑을 권한이 주어진 게 얼마 안 됩니다. 우리나라가 건국 이래로 그때서야 생긴 거예요. 그전에는 왕의 그냥 종들이었어요. 왕이 죽으라 그러면 죽고 살라 그러면 사는 그냥 왕의 부속품들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우리나라가 해방이 되어서 대한민국이 건국되고 우리에게 그 대통령을 뽑을 권한이 생겼어요. 우리의 서울시장을 뽑을 권한이 생겼습니다. 국회의원을 뽑을 권한이 생겼어요. 그럼 이 권한을 올바로 사용해야 되는 거예요. 정치 영역 아니니까, 정치 영역이니까, 교회의 일 아니니까 내 마음대로 해도 되겠지? 아닙니다. 하나님이 가정도 교회도 직장도 국민으로서도 어떻게 살아야 될지를 말씀을 하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어느 곳에 있든지 무엇을 하든지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정치 영역일지라도 내 마음대로 행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를 옳다 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악인들이 악행을 할 기회를 줘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그건 내 책임이에요. 내가 누구에게 할 필요 없어요. 내 권한을 가지고 그 악인에게 표를 줘서 악행을 할 수 있도록 했다면 그 책임은 나에게 있는 것이고 그 대가는 내가 받을 것이고 그것만 이 땅에서 그 사람으로 인한 피해만 받는 게 아니고 앞에서 말씀드렸던 대로 결산을 할 때 하나님이 너에게 그런 권한을 줬는데 너가 그 권한을 악인들에게 그 힘을 주고 표를 주고 물질을 밀어줘서 하나님을 거역하고 하나님의 질서를 깨트리는 일을 한 것에 대해서 하나님이 책임을 물으실 것이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질서를
깨트리는 자들을 뽑아서는 안 되죠. 내가 동성애를 합법화하겠다라는 사람에게 표를 줄 수는 없어요. 아무리 경제, 아무리 정치 정말 올바르게 한다 그래도 하나님의 말씀을 대적하고 어기는 사람에게 표를 줄 수는 없는 거예요. 그거는 뭐 내 정치 성향과는 다른 거예요. 얼마든지 정치 성향을 따라서 이렇게 할 수 있고 저렇게 할 수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에게 표를 줍니다. 그러면 교회에서는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뭐 영광 돌립니다, 하나님 뜻대로 살겠습니다 해놓고, 정치 영역에서는 하나님을 대적하는 사람을 지원한다? 그 참된 믿음일까?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교회에서는 하나님을 예배하고 밖에서는 하나님의 뜻과 다르게 한다면 그것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사람들과 한 무리가 되는 것이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되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삶의 순간순간을, 모든 삶의 영역에서의 우리의 모든 행위에 대해서, 생각에 대해서, 말에 대해서, 행위에 대해서 결산하신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그러므로 어느 곳에 있든지 무엇을 하든지 조심해서 생각해야 됩니다. 조심해서 말을 해야 됩니다. 조심해서 행동해야 됩니다. 우리들은 모르죠. 근데 세상 사람들도 쥐가 듣고 새가 듣는다라는 걸 알아요. 근데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이 듣는다라는 것을 몰라요. 우리가 정말 깨어서 하나님 앞에서 바로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교회에서, 가정에서, 직장에서, 국민으로서 하나님이 주신 질서와 직분을 지키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살아가야 됩니다.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그 삶을 우리가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살아가야 됩니다. 말씀을 따라서 가정생활하고, 말씀을 따라서 교회생활하고, 말씀을 따라서 직장생활하고, 말씀을 따라서 국민으로서 삶을 살아야 돼요. 어렸을 때에도, 어른이 되었을 때에도, 아플 때에도, 건강할 때에도, 가난할 때에도, 부유할 때에도 변함없이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살아가야 됩니다. 이렇게 사는 삶은 힘들죠. 알아주지도 않아요. 세상에서 오히려 조롱과 멸시를 받아. 니만 잘났냐? 그래, 한번 그렇게 살아봐라. 누가 이기는지. 얼마나 조롱과 멸시를 받는지 모릅니다. 그렇게 하니까 자신을 드러낼 수도 없어요. 그러나 세상에서 자기 마음대로, 하고 싶은 대로, 자기 탐욕을 따라서 그렇게 살아가는 삶은 정말 대단하죠. 보복하고 싶을 때 보복하고, 그렇게 도둑질하고 싶을 때 도둑질하고, 온갖 자기 마음대로, 자기 하고 싶은 대로 삶을 살아가는 삶이 인간적으로는 매혹적으로 보일 수도 있죠. 높은 지위에 올라가니까 한순간에 한 곳에서 수천억을 한 번에 그렇게 훔칠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런 일들이 한두 번이겠습니까? 그러한 것들이 대단해 보이고 한 번 사는 인생인데 저 정도는 해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들 수도 있지만 절대로 그러한 삶을 따라가서는 안 됩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 이후의 삶에는 무서운 심판이, 하나님의 심판이 기다리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결산할 날이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거저거 핑계대고 그러면 안 됩니다. 다 인정하고, 여러 가지 상황이 악조건이지만 어쨌든 내가 지금 여기에서 할 수 있는 한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야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고, 그래야 나 자신의 유익이 있고, 그래야 다른 사람에게 또 유익을 돌리게 되는 거예요. 시편 19편에 보게 되면 다윗이 성경을 통해서 받는 유익을 증거하고 있어요. 11절에 보게 되니까 또 주의 종이 이것은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말하는 거예요. 주의 종이 이것으로 경고를 받고 이것을 지킴으로 상이 크니이다. 자기 허물을 능히 깨달을 자 누구리요? 나를 숨은 허물에서 벗어나게 하소서. 또 주의 종에게 고의로 죄를 짓지 말게 하사 그 죄가 나를 주장하지 못하게 하소서. 그리하면 내가 정직하여 큰 죄가에서 벗어나겠나이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다윗이 삶으로 인해서 범사의 유익을 얻었습니다. 죄를 분별하고 그 죄를 미워하고 죄를 버리고 바른 길이 무엇인지 제시받고 그 바른 길을 따라서 살아가는 복된 인생을 살아간 거예요. 다른 것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다윗이 살아가니까 이 큰 유익을 얻게 된 거예요. 지난번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신명기 4장에서 하나님이 말씀을 하세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가나안 백성들과 전쟁에서 승리하는 비결, 가나안 땅을 얻는 비결, 가나안 땅에서 평안하고 복되게 번성하는
비결을 알려주셨어요. 근데 그게 무엇입니까? 정말 뭐 어떤 탁월한 정치하는 사람, 탁월한 경제하는 사람 불러다가 그 사람들 말 듣는 것입니까? 아니에요. 아주 놀랍고 우리가 들었을 때 아니 이게 뭐야 할 정도의 어떻게 보면 너무나 시시한 비결이었습니다. 그게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 말씀대로 살아가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전쟁에서 승리할 것이다. 말씀대로 살아가면 그 가나안 땅을 얻을 것이다. 말씀대로 살아가면 그 가나안 땅에서 번성할 것이다. 이거 알려주고 있는 거예요. 신명기 4장 1절부터 보니까 이스라엘아 이제 내가 너희에게 가르치는 규례와 법도를 듣고 준행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살 것이요. 그랬어요. 하나님이 알려주시는 데를 믿고 따르면 살 것이다 그랬습니다. 너희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시는 땅에 들어가서 그것을 얻게 되리라. 내가 너희에게 명령하는 말을 너희는 가감하지 말고 내가 너희에게 내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키라. 여호와께서 바알부올의 일로 말미암아 행하신 바를 너희가 눈으로 보았거니와 바알부올을 따른 모든 사람을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 가운데 멸망시키셨으되 오직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부터 떠나지 않은 너희는 오늘까지 다 생존하였느니라. 아직까지 생존한 그 사람들의 생존 비결이 자기의 지혜와 능력 그것 때문에 생존한 게 아니에요. 죽은 사람이 능력이 없고 지혜가 없고 돈이 없어서 죽은 게 아닙니다. 왜 죽었습니까? 바알부올 그 모압의 우상을 섬기는데 동참하고 행함하는데 동참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어겨서 죽었어요. 산 사람들, 아직까지 산 사람들은 지혜와 능력 없죠. 그러나 어떻게 살았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우상을 숭배하면 안 되지, 행음하면 안 되지, 오직 살아계신 하나님만 경외해야지 라고 믿고 산 사람들은 살았어요. 살고 죽는 게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고 따르지 않는 것에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기억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결산할 때가 있습니다. 우리도 해마다 꼭 결산을 하잖아요. 교회에서도 결산하고 직장에서도 결산하고 우리 개인적으로도 올 한 해는 이렇고 저렇고 결산을 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결산하지 않으시겠습니까? 성경 전체에서 결산할 때가 있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그 결산을 올바로 잘 복되게 할 수 있을까? 다른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알려주신 대로 믿고 따르면 됩니다. 가정생활도 직장생활도 교회 생활도 국민으로서의 삶도 모든 삶을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살아가면 돼요. 그리고 여러분 기도하셔야 됩니다. 우리들은 무지하고 무능해요. 성경을 따라서 살아가려고 하는데 잘 알지 못하죠. 그리고 또 그 성경을 알아도 하나님의 뜻을 알아도 여러 가지 그러한 이해관계가 얽히고 설켜서 하나님의 뜻대로 온전히 살아가지 못할 때가 있어요. 내가 손해보는 일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또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 말씀을 잘 깨달아 알게 도와주옵소서. 하나님이 이 말씀대로 따라 살아갈 수 있는 힘도 주옵소서. 다 포기하고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담대하게 앞으로 나아갈 수 있는 은혜도 그 용기도 주옵소서. 기도해야 됩니다. 기도해야 하나님의 말씀대로 올바로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야고보서 1장 5절에 보게 되니까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그랬어요. 그것도 모르냐 이 어리석은 놈아. 그것도 행하지 못하느냐 이 비겁한 놈아. 이렇게 하시지 않는다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꾸짖지 아니하시고 후히 주신다 그랬어요. 각양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을 가지신 하나님께서 후히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인생을 정말 복되게 살아가기를 원하십니까? 정말 내 인생을 가치 있는 인생으로 만들기를 원하십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이웃을, 가정을 유익하게 하고 교회를 유익하게 하고 직장을 유익하게 하고 이 나라를 유익하게 하시기를 원하십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십시오. 그러면 됩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하나님이 알려주신 대로 살아가십시오. 우리는 그래서 늘 두려워하며 한순간 한순간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불러주신 자리에서 하나님이 맡겨주신 일들, 남의 일들 상관할 거 없어요. 내일 잘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뭐 개인주의가 되라는 게 아니라 서로 사랑하는 가운데 내가 해야 될 일들을
잘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감당을 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정말 여러분들, 우리들이 감당해야 될 책임을 온전히 잘 감당해서 하나님의 영광 드러내고 다른 사람들을 유익하게 하고 또 나 자신도 가치 있는 그 인생을 마무리하게 될 것입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들이 무엇이간데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성경에 기록하여 주셔서 우리로 하여금 인생을 살아갈 때에 정말 사탄의 종되어서 사탄의 말을 따르지 않게 하시고 세상의 죄인들의 인간의 탐욕의 말들을 따르지 않게 하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생명의 진리의 말씀을 따르게 하시는지요. 하나님이 알려주신 대로 가정생활, 교회생활, 직장생활, 국민으로서의 생활, 모든 삶을 모든 영역에서 살아가게 도우소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인생이요, 가정과 교회와 직장과 이 나라를 유익하게 하는 인생이요, 또 내 자신을 복되게 하는 인생이 될 줄을 믿습니다. 감사드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찬송가